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배갈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한 번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고백할까요?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절로 배가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아멘.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라는 책에는요, 여러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짤막한 소설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주인공인 한 노인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온통 깜깜한 암흑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핵미사일 중 하나가 지구를 이탈해서 태양 쪽으로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집 밖은 위험했기 때문에 집에서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식료품이 떨어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노인이 느끼기에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궤 생명체들을 용감하게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외출은 머지않아 일단락되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또 다른 생존자였던 경찰이 와서 그를 안전하게 경찰차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노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은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 노인이 시력을 잃었던 건데 노인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깜깜하니까 세상이 변했다. 어둠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가끔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소설 속 노인 역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변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맹인이 돼버린 이 할아버지 때문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여러 번 쓸어내렸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도로로 막 뛰어들고 여기저기 막 물건을 만지고 사람들이 막 괴생물체라고 막 휘젓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민폐를 끼쳤을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원래는 좋은 이야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혼이 나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좋은 일이라는 게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됐거나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좋은 일을 하고 비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뭐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고 칭찬받을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은 왕도에 걸맞게 모든 것을 새롭게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다윗은 문득 모든 것이 완벽한데 딱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실이 마음에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결국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겨서 20년이나 산속에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온 일은요, 누가 봐도 좋은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 중에 그 일은 하나님께도 다윗에게도 서로 안 좋은 일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예배,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절과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칭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기에 앞서서 사람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또한 사울 시대에는 궤 앞에서 하나님께 엽죽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그 잘못된 걸 바로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좋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봤고요. 심지어 사울 시대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두 가지 룰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옮길 때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메고 옮겨가야 된다. 두 번째는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이런 두 가지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룰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를까?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 확인을 했어야 하지만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일은 누가 봐도 좋은 일이니까, 누가 봐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20년 동안 산속에 처박혀 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당연하게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런 안일한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다가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두 가지 옵션을 모두 무시한 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렇게 환호하게 하고요. 또 웬 소들이 끄는 수레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실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 그랬죠? 지고 메고 옮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레를 가지고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순조로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에 놀랐는지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재빨리 붙잡은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웃사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통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멋진 수레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고 심지어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박수치고 환호하라고 그렇게 시킨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아는 만큼 보며 또 아는 만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언약궤 이송식을 준비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이 참 중요한데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멋진 수레가 하나님께는 필요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았고 또 사람들 불러 모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고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길 원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또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성령님께 늘 묻고 성령님께 응답받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옮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속히 종식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정말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께서 그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버지의 힘으로만,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아버지께 기도로 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계획을 알아 담대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나 중심적이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